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징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한 박해로 인해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버리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 하듯 그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랑의 매를 통해서 양육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영적인 여러분과 저에게 잘못된 것을 때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매질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훈계를 받게 됐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참 훈계를 받는 그 순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실 징계보다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시고. 여기에서 징계하시고란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를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단어를 훈련시킨다라는 단어로 바꾸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훈련시킨다는 단어는 파이두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 파이두오, 그런데 어린 자녀를 이 헬라어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잘 알 수 있는데 파이디온, 그 단어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파이듀오, 그 말은 징계라는 말로서 훈련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단어는 어린 자녀를 어른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시키는 교육, 교훈, 훈련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야단도 치고 책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을 한다든지 마음속으로 부모에 대한 쓴뿌리를 갖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한 징계는 자녀의 성숙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 매를 드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식을 뭐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매를 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사랑에 매를 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또한 가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자신을 의지하며 또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식이 부모에게 때로 징계함을 받을 때 경히 여기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때로 징계하는 훈련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매를 경히 여기는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꾸지람을 달게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때로 징계를 받게 되고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 야단을 치고 혼을 내기도 하시는 것이지 사생자면 남이 자식을 누가 혼내겠어요? 남이 자식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누가 나무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좀 더 미성숙하고 실수하고 욕심대로 사는 그러한 그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역량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훈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자녀들이 책망을 듣고 낙심하여 가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 영상에서 실종자 수가 2010년도인데 8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2011년도는 9만 명이고 2012년도는 9만 5천 명이라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2년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실종자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경찰서에서는 하루에 실종 신고가 30명 정도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종자 신고가 30명. 여기에서 9만 명으로 생각했을 때 어른이 7만 명, 그리고 청소년들이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종과 가출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혹시나 부모의 책망 때문에 가출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규태 칼럼이란 난에 이분이 책을 많이 쓰기도 하셨는데 그 칼럼 난에 여우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여우 아빠.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여우들은 새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한 마리씩 굴 바깥으로 쫓아낸 후에 엉덩이로 굴 입구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춥기도 하니까 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어떤 새끼들은 아빠의 엉덩이를 핥히기도 하고 어떤 새끼들은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어미의 엉덩이를 물어 뜯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들어오는 안식처를 막는 이유는 이 새끼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위해서 가감하게 그러한 희생하면서까지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녀들을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는지 온실 안에서 아직도 키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얼마나 강함을 알고 있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쳐 주셨고 또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인성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게 됐을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진정한 승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훈련하고자 했을 때,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말입니다. 10절에 합독하겠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뭘 위한 것이라고요?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책망하거나 또한 사랑의 매를 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받는 순간 아픔이 있지만은 그 고통을 잘 버티고 이기면 정신적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빚어져서 원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을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다스리는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뭐한 것이라고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 했나요? 유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것이,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징계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이제 온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받는 순간은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 요셉과 같은 형제 간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다윗과 같은 윗 상사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욥과 같은 이름으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흔적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원숙해지는 그런 흔적이 우리 몸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픔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이고, 아픔이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는 것이고, 아픔이 우리를 영성 충만하게 만들 것이고, 아픔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징계, 훈련이 있었다면 나는 그런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면 징계는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당면한 그 징계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댔다면 분명한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징계를 받고서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내 인격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어떤 성장을 위해서 변화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매 해초리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성숙을 이함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무지해서 징계에 대한 쓴뿌리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에 따라오는 고통을 보면서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징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여물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낙심하게 되면 징계를 어둡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너무나도 자주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징계가 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불평하게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뭐 했다 그랬어요?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를 팔 생각을 적극적으로 했고 기회를 찾게 되었을 때 사탄도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정적일 때 또한 우리가 쉽게 낙심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또한 우리를 흔들어서 어찌했던 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 싸움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런 징계가 올 때 참 이런 사단의 그 시험에서 우리는 능히 이겨야 된다는 말이고요. 또한 마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적인 싸움보다 육신적인 싸움에 앞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일은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런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타임지의 금메달을 위한 혹독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한국 양국팀의 스토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21년도 도쿄 올림픽 대회에서 혼성 양국에서 막내인 김재덕, 안산이 금메달을 획득했던
자랑스러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운동 선수들에게는 지옥 같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활만 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국가대표들의 그 훈련은 한밤중에 얼음같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있는 훈련을 하고요. 진흙탕 속에서 뒹굴기 훈련도 하고요. 자동차 타이어를 메고 3km 행군하기도 하고요. 200kg이 넘는 통나무를 동료들과 함께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화장터에 가서 뼈를 주워 오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훈련이면 사실 해병대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훈련을 할 때 담력을 기르고 인내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가 축하하고 애썼다 격려하기도 하지만은 내적으로 저들은 엄청난 훈련, 4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 나와서 이런 금메달을 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 쉽게 되어지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지난번 김연아 씨에 대해서 제가 피겨스케이팅에 대해서 높이뛰기 회전하기 위해서 응동방아를 몇 번 찐다 그랬어요? 3,000번이나 이제 응동방아를 찐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대가입니다. 또한 프로 골프 이제 국민 영웅인 박세리 같은 분도 이가 어린 소녀 때 아버지가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혼자 있게 하는 훈련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번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차민규가 500m에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서 이 쇼트트랙의 코너링 기술을 스피드 스케이팅에 접목한 게 성공을 했다라는 말을 보게 되었고요. 또 제갈 성렬 시인 SBS 해설위원은 코너링을 할 때 원심에 의해 바깥쪽으로 당겨지는 힘은 자기 체중의 4배 달한다면서 이를 버텨내면서 속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피드를 내면 스케이트를 타면서 코너를 돌 때 반드시 몸을 최고로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우쭐대 가지고 조금 더 서 있다 보면은 결국은 바깥으로 탈락을 하게 된다 그래요. 여기 뭐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스피드로 이제 달려가다가 코너를 돌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잡고 조심조심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훈련돼 가지고 그 스피드를 내 가지고 코너를 돌 때도 그 속도로 그 자리에서 이제 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훈련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윤성원 박사에 따르면 밴드를 몸에 묶은 채 코너링 훈련하는 탄력 밴드 훈련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오전 7시에 몸풀기 러닝을 한 뒤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2시간 동안 훈련하고요. 또 바로 운동장에서 체력 훈련, 또 오후에는 근력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200m를 진력 질주한 뒤 1분 30초를 쉬고 또 다시 달리기를 15번이나 반복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또 사이클 자전거에 큰 타이어를 끌고 20km씩 달려가는 강한 훈련. 이들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강한 훈련 속에서 저들이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고 동메달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금메달 받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 받았느냐. 이들은 4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훈련 받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 받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교제에 힘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움이에요?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가 없어요. 새벽을 깨우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도 자신의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참 죽도록 훈련하고 자신을 희생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훈련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건강이나 또한 물질이나 자식을 통한 징계가 있었다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참 새벽을 깨우시기 바라고 또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또한 그런 계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영적인 성숙에 조금 더 진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징계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없다면 그런 징계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순간은 즐거워 보이기보다는 슬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심한 징계를 받을 때 눈물이 나고 낙심하며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을 딛고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치 않던 징계를 받는 중이라면 그 징계를 즐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을 빚어지고 또한 자신을 깨트리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터널을 지나게 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듯이 건강과 물질로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징계를 받게 됐을 때 12장 12절과 13절 우리가 변화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뭐하라고요? 일으켜 세우라. 새 번역에서는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다시 말해서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세워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힘 빠진 무릎으로 생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징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멀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새 번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똑바로 걸으라고 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올바른 길을 가라고 했어요. 징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곧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구나. 때로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때로 격기를 가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되고 똑바로 걸어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옳은 길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길을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빠른 길보다 무슨 길이요? 바른 길, 바른 길, 바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한다고 1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다리가 있다면 그런 저는 다리를 어그러지지 말고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삐지 말고 낫게 하라. 절름거리는 다리를 삐게 하는데 절름거리지 않도록 그 다리를 낫게 하라. 쉬운 성경에서는 올바른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징계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옳은 길,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참 어그러졌던 다리, 또한 쩔렁거렸던 다리, 또한 이제 저는 그런 다리를 이제 더 이상 쩔뚝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로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해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병든 것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고 생각이 병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되고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바로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돌아설 수 있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로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뭐를 위한 것이라고요? 성숙,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속임수, 또 간사,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 이런 유혹에 빠지다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뭐하기 위함이에요? 참여케 하기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생각지 않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절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훈련된 사람은 그 심령이 항상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늘 평안없지가 않는 거예요. 싸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물질과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 징계를 통해서, 연단 받음을 통해서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평강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